자,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의 원리, 어떤 이론, 아니면 불교에서 말한다 그러면 법에 대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불교에서는 이제 법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강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 원리로 봤을 때 제일 이쪽에 이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마음이라고도 하고 의식이라고도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들은 오직 마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만법이 오직 식이다, 의식이다. 그래서 이 자리에 도달한 사람을 우리는 깨달은 사람이라 그러고, 이 마음 앞에 뭐가 있냐면 나라는 것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이 이제 사물을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그죠? 다 여러분도 태어날 때부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음은 여러분하고 아무 관계없이 항상 뭐예요? 이렇게 의식 자체는 불생불멸입니다.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죽는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태어난 적이 없다는 걸, 이걸 무생이라 그럽니다. 무생. 나는 태어난 적이 없구나. 왜냐하면 항상 있는 그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상의식에 도달했을 때, 이제 깨달은 의식에 도달하면 이걸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이원성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원성이 만든 게임과 같고, 어쩌면 환영과 같아요. 환이다, 이렇게. 환영이다, 그림자와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불교에서 이게 거울이라 치면, 투명한 거울에 여기에 어떤 나라고 하는 이게 때가 묻어 있어요. 이 때가 묻어서 이제 마음에서 어떤 것이 비칠 때 여기에 대상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과 대상을 보는데 이제 마음으로 나는 봤어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나 자기 의식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의식으로 마음으로 감정과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이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 내 마음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중간에 이제 나라는 어떤 그런 하나의 중간에 있는 매개체에 의해서 이것을 보는데, 대상과 세상을 보는데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는 것이 이게 내려진 사람, 이걸 우리는 불교에서는 무아라 그러죠, 그죠? 무아. 나가 깎여서 내려지면 이 대상은 항상 있는 그대로, 상황은 항상 있는 그대로 현존. 지금 이 순간에 아무 일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 일이 없다고. 그래서 공부에는 세 가지 공부가 있는데, 하나는 일반 사람들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뭘 공부해요? 세상을 공부하는 거죠. 대상을 공부하는 거죠. 저 바깥에 있는 저것이 뭔가? 저것을 어떻게 하면 얻을까? 저것이 왜 저렇지? 집을 어떻게 만들지? 돈은 어떻게 벌까? 저 사람은 누구지?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제도와 법률과 경제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대상을 배웁니다.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이거죠, 그죠? 대상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배우는 공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나를 배우는 공부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오늘날에서는 심리학, 자기 개발, 자기 성장, 어떤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어떻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되고 싶은가, 내 역할이 왜 이렇지, 나의 이미지는 뭔가,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에 대한 공부.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나에 대한 공부가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에 대한 공부를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이 나에 대한 공부를 해보면서 이 나라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의식에 의해서 내가 만들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창조했구나, 나를. 아, 그러면 나에 대한 것이 집착하거나 내가 이것이다. 이거는 내게 아니야. 하면서 어떤 저항을 집착하거나 저항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나를 내려놔 버리면, 나를 겸손하게 나를 깎아 버리면, 나를 좀 더 놓아 버리면, 비워 버리면, 나가 깨끗해질수록 내 안에 마음이, 감정과 어떤 생각이 깨끗해지면 이 마음이 투명해지면서 세상이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보여요. 지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가지 상해 법칙. 그러니까 네 가지 상해 법칙은 이제 이렇게 제가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이 공이라는 상을 가지고 있고, 법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아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대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대비 속해서 보면 인간의 의식의 수준을 본다. 0에서 200까지다. 요거는 뭐예요? 400에서 200까지다. 요거는 600에서 400까지. 요거는 600 이상의 의식의 수준을 공상에 도달한 사람. 그러니까 의식의 수준이 달라요. 의식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제 친구가 은총을 받았다. 성당에 다니면서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똑같은 단어를 써도 책임이든 은총이든 뭐 사랑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이 의식에서 해석하는 단어와 이 의식에서 해석하는 단어와 이 의식에서 하는 전혀 높이가 완전 달라요. 똑같은 단어를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대상의식에 있는 사람들이 은총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대상의식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 시험에 꼭 합격해 주세요. 병이 걸렸는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뭔가를 했는데 원하는 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인가? 딱 됐어요. 그럼 와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이 아상의식에서는 뭐예요?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내 내면에 어떤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문제가 해결될 때 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영감이 떠올라서 됐구나. 어떤 이렇게 이제 갈 수 있고 법상의식에서는 이제 내 것이 내려지고 이제 원리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와 이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 친구가 오랜만에 왔는데 농사 짓는다 그러더라고. 어느 날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밭을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거기서 풀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풀이 막 올라오고 거기서 벌레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거 보면서 생명을 느끼면서 혼자서 그렇게 많이 울었대.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이 세상은 내 혼자가 아니고 뭔가 하나 됐구나. 우리로 지금 맹상하다가 이게 가슴이 약간 열린 거야. 가슴이 약간 열려버리니까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막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느껴지면서 큰 뭔가가 쫙 느껴지는 거야. 사랑이 막 꽉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나더래. 근데 이 친구는 이게 뭔지를 몰라.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는 거야. 왜냐하면 이 아상이 너무 컸거든요. 서울대 나왔잖아. 자기가 얼마나 똑똑해. 자기가 아는 게 얼마나 많아. 그리고 자기 식대로 계속 살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게 너무 강하게 꽉 닫혀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다 포기하고 농사를 지면서 그 새싹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 것이 내려가면서 뭔가 열리는 거야. 열리니까 뭐예요? 이 있는 세계, 거대한 세계가 그냥 후아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진 거야. 그러면서 신에게 맡겨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없구나. 모든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구나. 수동태. 내가 뭔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주세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냥 내리는 걸 제가 그냥 받겠습니다. 이런 이 수동태인 거야. 이걸 자기가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단에 있는 교리와 신부님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이것이 잘못됐고 자기는 이런 생각하고 이렇게 네가 아직도 뭐예요? 아상을 꽉 붙들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 느꼈는 이 은총이 열림이 아상이 해석하면서 다시 닫혀버린 거야. 그러면서 또 똑같이 옳으냐 그르냐 내가 옳다. 저 사람들은 아니야. 이렇게 지금 가버린 거예요. 자, 이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똑같은 경험을 하더라도 세상은 사물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인데 모든 문제는 어디 생겨요? 지금 내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을 불교에서는 탐구를 할 때, 심리학에서는 탐구를 할 때 나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원함으로 되어 있다. 욕구. 내가 뭘 원하느냐? 이 세상에 나는 뭘 원하지? 뭘 원해? 건강, 돈, 또 뭘 원해? 행복도 수준에 따라서 많이 다르겠지. 본인이 말한 행복은 어떤 걸까? 마음이 편안한 걸까? 아니면 내가 편안한 걸까? 지금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 원하는 것이 되는 게 행복이야. 건강은 항상 건강하지 뭐. 내가 안 건강한 적이 없지. 일단 자기가 뭘 원하는지부터 지금 먼저 이렇게 탐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느낌이 있다고. 상황이 되면 순간 좋으냐 나쁘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어떤 느낌이 먼저 탁 일어난다고 말이에요. 이 본능적으로 그냥 일어나요. 이원성에 살기 때문에. 이쪽이냐 이쪽이냐, 이거냐 저거냐, 좋으냐 나쁘냐, 맞냐 틀리냐, 이게 순간적으로 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걸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감정. 느낌이 이제 조금 더 진행되면, 반복되면 감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나를 알라 그러면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내가 잘 붙들고 있는지 거기에 더 많은 시간과 거기에 내가 더 좋은 느낌보다도 안 좋은 느낌에 더 집중하는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편안하다고 항상 이야기하면서 집중하는 건 어디 집중해요? 계속 불안에 집중하고 있어. 아니, 편안하고 싶다 하면 편안하게 집중하고 있으면 되잖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편안해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면 되잖아. 그런데 나는 편안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매일 불안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이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편안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지금 불안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본인이 불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야. 불안을 본인이 붙잡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붙잡는 거죠, 그죠? 안 붙잡으면 내한테 안 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가 다 선택했는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는 거는 아무것도 내 앞에 안 나타납니다. 그런 것 같아? 그러면 다 내가 선택한 거잖아. 그럼 내가 잘 선택하면 되잖아. 행복한 선택만 하면 되지. 그럼 행복해지지. 근데 안전하고 싶단 말이야. 그럼 안전한 선택만 하면 되잖아. 계속 불안을 선택해. 그럼 불안을 계속 선택한다. 두려움을 계속 선택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나라는 것에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색,
수, 상, 행식 이렇게 온으로 돼 있다. 나는 뭘로 돼 있느냐? 5가지의 무득이로 돼 있어. 그 5가지의 무득이를 크게 나누어서 색이라는 것은 뭐예요? 몸이다. 나머지 이것은 뭐예요? 마음이다. 그래서 크게 몸과 마음으로 돼 있다. 동양에서는 뭐예요? 신체와 정신, 육체와 정신으로 돼 있다. 서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로 나눴죠. 그래서 이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마음과 본래 마음과는 다릅니다. 이 마음이 아니고 여기서 하는 마음은 내가 붙들고 있는 마음들입니다. 내가 집착하고 있는 마음으로 나가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여기 100개가 있어요. 100개의 구슬이 있다 치면 나는 그 중에서 몇 가지 골라가지고 요것이 내 마음이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7가지 딱 골라놓고 자기는 주로 빨간 것과 파란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7개 중에서 3개는 빨간 거, 4개는 파란 것을 이렇게 딱 골라놓고 요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에 노란색이 하나 딱 들어올라 그러면 이거는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거는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쳐내버리는 거야. 지금 그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 마음이 요 마음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는 마음. 그래서 이렇게 이 나라는 것에서 의해서 생로병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는다. 누가? 내가. 그 나는 누구냐? 내가 선택했는 나. 한계 지어진 나. 그러면 이걸 벗어나서 이쪽에 있으면 뭐예요?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가. 너는 항상 거울처럼 그대로 있어. 너는 죽지 않아. 여기에서 죽는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현상이 그냥 비친 거야. 그 다음에 태어났다고 하는 하나의 스토리가 비친 거예요. 이야기가 비친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의식에서는 아직 이게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참 설명해도 인식은 아직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부터는 아마 이쪽으로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이쪽으로 우리가 공상의식으로 가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내 것을 깎아내는 이 모든 문제는 지금 뭐예요? 나가 문제죠. 그죠?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나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는 없죠. 저 바깥에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비가 왔을 뿐이에요. 그냥 차 소리가 났을 뿐이야. 그런데 이제 이 비를 보고 차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을 문제라고 인식하는 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싫다고 하는 나가 있다는 거야. 이걸 고통이라고 하는 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몸은 어때요? 병이 들어요. 몸은 병이 든다 그러고 마음은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뭔가 힘들어. 안 편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데 지금 그 힘든 것을 누가 만들었나 하면 자기가 만들었다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내가 힘든 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구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색수상 형식이 이런 것들이 조합되어서 내가 어떤 역할과 이미지와 생각과 감정으로 뭔가를 지금 자기가 이게 환상을 짓고 있는 거야. 이걸 꿈이라 그래. 영화와 같이.
영화 끝나면 아무 일이 없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것도 대상의식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랑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돈을 집착하듯이 상대에게 너무 집착한 거야. 그러면서 상대에게 너무 집착했는데 그걸 자기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무 좋아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떠나는 것을 너무나 큰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하고 떠나고 그게 상처였는가? 아무 일이 없었지. 사실은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만났는 건데 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내가 지은 거지. 내 뜻대로 안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어. 그렇게 하면서 또 같이 있고 싶은데 떠났어.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근데 반대 입장이라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을 사귀었는데 처음에 좀 괜찮아 보이는데 싫어. 그런데 다른 놈을 보니까 더 나은 놈이 있네. 그러니까 절로 갔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욕을 막 해. 왜 나를 두고 떠났냐고. 배신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은 뭐예요? 자기가 막 잡고 싶은데 못 잡아서 상처라 그러고, 지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나는 떠나고 싶은데 지금 좀 자유롭게 떠나도록 좀 편하게 놔주면 안 되나? 왜 나를 질척거리면서 이렇게 지금 나를 집착하면서 나를 힘들게 만들어? 자, 어느 게 맞아요? 어느 게 맞아? 그러니까 각자 입장에서 다 맞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만 이렇게 보니까. 근데 자기 입장에서 본다는 이것이 뭐예요? 내가 만든 환영이고 내가 만든 안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가 만든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서 세상이 왜 지금 이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 세상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내 뜻대로 이렇게 왜 안 되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나를 안다고 이야기해요. 나를 아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내가 있구나. 내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내 식대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내가 감정을 만들어내는구나. 어떤 느낌이 일어나면 내가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있으면 싫은 느낌을 내가 자꾸 선택하는구나. 지금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아는 것을 좀 더 상위의 나. 상위의 나. 요것은 뭐예요? 아래쪽에 있는 하위의 나. 요 위에 있는 것은 좀 더 나는 올바른 길을 갈 거야. 나는 깨달을 거야. 나는 진실을 알 거야. 나는 참된 길을 걸어갈 거야. 나는 사랑을 할 거야. 나는 진짜로 행복하고 싶어. 이런 어떤 상위의 나가 추구하는 이상이 있고, 요 밑에 하위에 있는 나는 뭐예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는 더 크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이 나는 이제 프로그램 속에 까져 있는 나.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좀 벗어났는 나. 이 프로그램에서 벗어났는 나를 갖다가 우리는 이걸 알아차림.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나에서 지금 뭐예요? 현실 속에 못하고 있는 나를 좀 더 알아차려서 야를 좋은 쪽으로 끌어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것조차도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또 하나의, 이것도 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알아차림이 끝이 없는 거야. 알아차리고 있는 나를 또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나를 또 알아차리고, 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나를 또 알아차리고. 아니, 뭐, 얼마까지 알아차려야 돼?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의식에 이제 도달하게 되면 그냥 저절로 알아차렸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비추어져 있거든. 그냥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울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비추더라도 거울하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저 거울에 의자가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비추고 있지만 그것은 거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진짜 마음은 텅 비어 있다고. 항상 뭐예요? 깨끗해요. 이것이 뭐예요? 환영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마음이 만약에 이게 진짜 마음이라 그러면 다음에 좋은 마음은 여기에 덮어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힘든 마음이 진짜라면 여기에 어떻게 좋은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힘든 마음이라는 게 환상인 거야.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라는 것이 툭 나타나는 순간에 없어져 버린 거야. 왜냐? 그냥 마음뿐인 거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이 나라는 아상이 이제 이것을 실체로 보는 것, 외부를 실체로, 이것은 배운 것, 이게 만들어진 것들이죠. 그죠? 지금 이 만들어졌는 것을 실체한다고 보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야. 어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부님 3명을 겪었는가 봐요. 신부는 3명을 겪었는데 신부님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신부님이라는 것이 가톨릭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신부님을 얼마나 따라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부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내 친구는 신부님은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행동이 아닌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지금 하면서 막 논쟁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하는 교리에서는 뭐예요? 신부님은 하나님의 중간 대리자죠. 이걸 만약에 법이라 치면 만들어진 법이죠. 그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법을 그대로 따르고 믿는다면 이 교리를 믿는 것은 이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에서는 이걸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든 종교는 다 사실은 뭐예요? 만들어진 거죠. 그죠?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종교, 국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문화, 문명, 정치, 경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만들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만들어진 것을 실체라고 믿고 이것에 의해서 더 가져야 되고 더 되어야 하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대상의식. 그러니까 자기 삶이 없고 지금 저쪽이 어떠냐에 따라서 지금 뭐요? 돈이 있느냐? 지금 내가 법을 잘 지켰느냐?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내가 잘 믿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친구가 교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쓰여 있고 뭐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얘는 성경을 참된 거라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죠. 그죠? 대상인데 이 성경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단군 신화와 같다. 구약은. 그럼 신약은 뭐예요? 우리나라로 친다 그러면 춘향전이나 홍길동전과 같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백성들의 힘이 많이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의 양반들에 의해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 돼.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면에서 뭐 홍길동전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시대에 왕이 있고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설 쓰듯이 써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해서 이 홍길동을 통해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 중세 시대에는 보면 의식으로 치면 학문이나 과학으로 치면 암흑기다. 왜 암흑기인가? 암흑기는 뭐예요?
이제 모든 진리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에 맞지 않는 이야기는 다 틀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사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부터 그 다음 뭐가 일어났어요? 르네상스가 일어나요. 르네상스라는 건 뭐예요? 다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시대는 뭐예요? 철학이 있는 시대고 사유를 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새로운 생각의 폭을 넓히고 생각의 높이가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종교가 막아버린 거예요. 깜깜하게 이제 신앙이 막아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코페르니쿠스나 아니면 지동설, 천동설 이런 것처럼 이제 인간의 생각하는 힘이 점점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제 과학이 나온 거예요. 자, 이 과학이 이제 이게 법상의식입니다. 과학, 이성, 합리성.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을 관찰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쥐가 움직여요. 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관찰하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론을 하나 있습니다. 쥐가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군. 지금 과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 본질의 세계, 본질의 세계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 본질의 세계는 아직 뭐예요? 이게 물질의 세계에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본질의 세계를 보는데 이제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사실을 보는 내 이론과 내 주장을 내려놔야지. 내 걸 놓아야지 이제 이 본질과 법칙이 보일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자기의 견해, 주장을 가지면, 편견을 가지면 무조건 다 깨진다. 그래서 이제 이 내 것을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에서 이제 이 대상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뭔가 가르쳐 주는 선생을 그냥 쇼핑합니다. 아, 저도 한번 가볼까? 저 참 좋은 거 있던데. 아, 저 사람 진짜 대단한데. 저 사람이 아주 잘한다 그러는데 저 가가 한번 내가 좀 들어볼까? 아, 저 사람이 또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쇼핑하듯이 배움을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수준에 있는 사람, 아상의식에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선생을 볼 때 어떤 선생을 찾아요? 최고 선생. 내가 봤을 때 유명하고 잘하고 최고라고 하는 선생을 찾는 거야. 왜? 내가 최고가 되고 싶거든. 내가 뭐예요? 제일 잘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최고라고 알려진 사람들한테는 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 지금 뭐 텔레비에 나오고 뭐 좀 이렇게 인기 있고 뭐 이렇게 좀 유명한 하다 그러면 그거 막 다 모여 있다고. 왜? 나를 더 최고로 만들어줄 사람.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제 법상의식으로 공부를 하면 나를 이제 깎아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게 나를 쳐줄 사람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내가 깎일 거 아니야. 얼마나 안 깎이겠어, 그지? 계속 막 치고 칼로 쳐도 안 깎인다고. 그러다가 또 금방 자라고. 그만큼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쳐도 깎아내도 안 되는데 최고 선생 만나가지고 뭐예요? 에고만 잔뜩 부풀어가지고 우리 선생이 최고야! 우리 선생이 봐라 책도 많이 내고 텔레비전도 하고 최고야! 막 그 선생이 마치 나인 것, 내 거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는 선생들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선생이 필요하냐? 철저하게 이제 나가 뭘 붙들고 있는지를 알고 내가 붙들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깎아낼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한 거야.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법상으로 올라갈 때 선생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은, 스승은 인연이 돼야 만나요. 인연이 돼야지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인연이 만들어지는지를 모릅니다. 그냥 뭐 물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떻게 하다가 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가 인연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상의식에서의 선생은 어떤 선생이냐? 길거리의 돌멩이입니다. 지나가는 나무예요. 이 의식에 도달한 사람은
선생은 그냥 아무 돌멩이처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나무입니다. 그냥 나무가 있네. 그러니까 선생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자기도 거기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승을 찾아서 진짜 자기의 본질, 변하지 않는 어떤 것에 도달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가 변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이 마음이 항상 있다고,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예요? 여러분 안 믿기잖아. 안전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잘 안 믿기잖아. 건강이 있다고 하는데 믿겨져? 지금이 가장 건강한 거야. 이게 이대로 완전하다고. 이대로 완전하다 말이야.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지금 이런 몸을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선택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내가 선택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완전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완전하다는 걸 안 믿는 거야. 뭘 믿어요? 완전해지는 어떤 이상을 만들어 놔놓고 지금 그걸 미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에 도달하면 그때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지금 일으키는 생각이지, 지금 일으키는 환영이지, 그런 거 없다고. 지금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지금을 잘 누리면 건강하게 산다고. 예를 들어서 몸에 대한 건강, 몸은 병이 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몸이 병드는 것을 우리는 이걸 정상이라 그러잖아요. 정상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신호를 보낸단 말이에요. 허리가 아프다. 조금 더 이렇게, 내가 좀 더 조심해서 움직여야 되겠구나. 약간 쉬어야 되겠구나. 지금 이걸 알려주는 거죠, 정상.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뭐예요? 정상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파. 아프면 빨리 진통제나 해열제나 항생제 해가지고 이 정상을 없애면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상은 뭐예요? 내가 감정과 생각을 잘못 써서 나온 거죠. 그죠? 지금 내 마음을 잘못 써서 나온 거예요. 내가 어디에 생각을 엉뚱한 게 지금 하든지, 안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을 진짜라고 붙들고 있든지, 지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몸으로 친다 그러면 병이고 정상이라 그러면 마음은 뭐예요? 문제인 거예요. 문제야, 지금. 나 문제 좀 있어. 나 문제 많아. 지금 이렇게 아픈 거, 이거 문제인 것 같아. 지금 내 뜻대로, 이거 뭐 세상이 AI로 변하네. 이거 문제야. 이게 왜 문제야? 이 문제라고 보는 거야. 그래, 이거 문제네. 자, 문제 한번 해결해 볼까? 뭘 어떻게 본인이 해결해? 그냥 뭐예요?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다.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을 타고 그냥 쫙 흘러가면 제일 빠른데, 문제야 하면서 이겨내려고 막 거슬러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걸 괴로움이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 우리 센터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여기에서 이제 나를 공부하는 거는 치유, 아니면 나의 이제 이렇게 그 자기 개발, 어떤 성장, 이쪽에 좀 많이 포인트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안 되는 사람들은 루틴을 정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다 관리해야 되겠죠. 그죠?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이제 좀 되어서 이제는 뭐예요? 이제 나를 자꾸 내리는 공부, 나를 깎는 공부가 이제 여기 우리가 현재 지금 요 법상 수준의 공부가 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추어서 가는데 좀 힘들면 아직 지금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이해하고 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근데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욕구를 이루어주면 돼. 내가 원하는 것 되면 된다고. 근데 원하는 것을 되면 되는데,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돈을 벌고 싶고, 아니면 연애를 하고 싶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금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그러면,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해야지 그걸 얻을 수 있는데, 원하는 거는 있으면서 노력은 안 하고 공짜로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안 돼.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크면 클수록 더 노력해야 돼. 만약에 최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한 내년에는 이제 아마 이쪽으로 조금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까 내 친구가 했듯이 지금 여러분 차 명상하고 이러면 열린 느낌이 느껴지잖아. 처음에는 이런 게 느껴질 때 막 눈물도 쫙 나고 막 뭔가 환희심도 막 일어나고 있지만 요즘은 뭐 그냥 덤덤하죠. 오늘 또 좀 열렸네. 이렇게, 오늘 좀 기분 좋군.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이게 왜? 이제 여러분들 열린 것을 흡수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흡수할 힘이 안 생기면 열리면 처음에는 뭐예요? 난리 난다고. 막 울고, 뭐, 막 진동하고, 뭐, 막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